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정, Singing Family, 하나님을 춤추는 교회, Dancing Church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 한 달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주일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사랑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스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중에 성경으로 여기는 모세 오경의 저자인 동시에 구약의 율법을 대변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위대한 인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주일학교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유명세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을 모세스라고 가장 큰 이름으로 모세를 인식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적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한 2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저렇게 했다. 믿음으로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짤막하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의 드라마틱한 출생 이야기부터 들려주고 있는데, 특히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가 먼저 묘사되고 있어서 단연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 모세 이야기는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먼저 적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는 왜 유독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먼저 묘사할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라도 한 걸까요?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다고 하는 직감을 갖게 됩니다.
당시 모세가 출생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독자라면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모세가 출생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이 위대한 인물 모세의 이야기에 있어서 모세의 부모가 어떤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편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등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탁월한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유명한 한나가 있었고, 성 어거스틴의 회심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신실한 기다림이 있었고, 영국을 변화시킨 요한 웨슬리 뒤에는 철저한 기독교 교육으로 유명한 스젠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훌륭한 목회자,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를 꼽는데, 그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믿음의 사람,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스. 이런 모세가 가능하기까지는 아마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어떤 탁월함이 있었길래 오늘 이 어린이 사랑주일에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험의 인물들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는 시련의 때였습니다. 요새를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출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시련을 가한 그런 시간인데, 당시 애굽은 출산비와 보육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출산을 독려했어요. 많이 나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은 애굽의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로는 큰 근심과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고된 노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이상하게 더 번식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족족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최후로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냥 더 살벌한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아시는 명령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인데,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벼락 같은 소리예요? 부모가 스스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렇게 살벌하고 불행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역사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는 이렇게 치명적인 어려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켜둔 어느 히브리인들의 결혼 이야기에서 싹두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팽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진 이 살벌한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모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주저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도. 그런데 이 당시 이렇게 살벌할 때 그때 결혼하다니.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지금 이 가슴졸이나 암울한 시대에, 이 살벌한 시대에 결혼이라니요. 일단 장대비가 내리면 우리가 피해야 할 텐데 숨죽이고 추위를 지켜봤다가 좀 나아지면, 그죠? 좀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고 좀 나아지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들이 결혼을 감행했다라고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고 그죠? 거시기 꿍까꿍까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은 레위 사람 남자 아므람이고 여자는 요게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원래 혼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페스티벌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죠? 동의가 되시면 아시죠? 결혼이 축제잖아요. 얼마나 잔치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결혼은 축제 중에 축제인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욕독한 핍박으로 얼어붙은 이때에 이들의 결혼을 축제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결혼하자마자 또 애까지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어려운 때에 애를 갖다니, 시대적인 상황이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져서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행동한 것인지는 쉽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서막을 열도록 이들을 준비시키고 위대한 영웅 모세를 출생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그냥 이 어려운 때 무턱대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작 아이를 잉태한 이 아므람과 요셉에 얼마나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애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그래도 병원에 가서 그 아이의 젠더가 뭔지, 그 어린지 뭐인지 알 수 있지만 이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런데 그들의 심각한 고민은 계속됐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아기 모세도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발각될 경우에 당연히 부모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석 달이나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이런 행동,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고 하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저 크게 아세요. 믿음.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 현대 표준 세번역성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명령,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데 이런 명령인데 그 왕의,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 애굽의 왕이잖아요. 바로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다니 도대체 그들이 뭐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아기에게서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임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출생했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낳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산의 아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당장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의 그 살벌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 그 아이가 잘생겼대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아까 읽은 히브리서 우리 11장 2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잘생긴 아이 같아요.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낳고 여러분 다 낳아보셨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의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애들 낳았을 때요
특히 우리 막내 낳았을 때 보니까 아이고 어쩌면 이놈이 그렇게 날 닮았는지 말이야. 잘 생겼더라고요. 네. 아버지도 봐줄만 하잖아요. 네. 잘 생겼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잘생긴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잘난 자식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단순히 이 아이가 아름다워서 부모가 생명을 걸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죽이고 부모까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거꾸로 잘생긴 아이 어떻게 죽입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명을 건 모험을 했다라고 믿는다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단지 용모가 수려해서 아기 모세를 숨죽이고 숨겨가면서 믿음의 영으로 만들었다고 믿기에는 이야기 전체가 좀 헐거워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부모가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바로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움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스터리는 사도행전 7장에 행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보았던 아름다움의 비밀이 공개가 돼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이건 다 같이 해야 돼요.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들을 낳고 그들이 그 아들 모세에게 느꼈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영모가 잘생긴 게 아니고 at that time Moses was born, 모세가 태어났을 때 and he was no ordinary child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ordinary child라고 하는 이 말이 ordinary라는 말이 평범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no ordinary 그러면 평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비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비범함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낳고 보니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의 모습 속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비범함이, 압도되는 어떤 비범함이 그 아들에게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비관적인 시대예요, 그죠? 얼마나 슬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쩌면 부모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너는 참 운도 없다, 왜 하필 요즘 태어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부모는 세상을 공포로 떨게 하는 애굽의 바로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름다움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범한 사명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자신들에게 맡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불같은 사명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때문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아이를 살리기를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에 대한 염려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헷갈리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 사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이, 이 아이는 범상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No ordinary child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건 신앙적인 모험을 불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를 숨기는 거,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 마음을 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아이를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하루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피말리는 고통일 거예요. 애가 울기만 하면, 그죠?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울지 않도록 깨워서 젖을 먹이고 숨죽여 가면서. 여러분은 결말을 아니까 지금 편하게 들으시지만은, 여러분이 모세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기저귀를 소리 없이 갈아줘야 돼요. 밖에서 일하다가도 아이가 잠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벽에 깨서도 소리 없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려 석 달을 키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탐을 넘어갈 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무작정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지만 이들에게 특별한 결심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포기할 것인가? 그래도 밀고 나갈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죠? 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라 좀 보여주면 좋은데 말이야. 그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부모,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레슨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온 말씀이지만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죠?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믿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 마침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계 상황에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들이 여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나보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왜냐면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 부모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들이 역청과 나무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귀한 건데, 여러분, 이것도 보이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리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치명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역청과 나무진을 구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구하죠. 최선을 다해요. 이 긴박한 상황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독자들을 더욱 이 이야기 속에 매료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결과를 다 아시니까 지금 편안하게 들으시지만 이들이 이때 얼마나 가슴을 조여가면서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에 거절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나일강 강가의 갈대 사이에 정성껏 준비한 그 갈대 상자를 거기에 숨겨두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름다운 아이. 여러분, 이게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그 비범함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어떤 위대한 인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은 민망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이때 했던 이 노력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인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낳은 아이들 속에, 그 모세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점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훌륭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주의 교훈과 양육,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굉장히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한국의 공교육은 무너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뜯어고치고 보수하고, 그죠? 법을 얼마나 바꿔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법을 바꾸고 입시제도를 바꿀 때마다, 리더십이 교체될 때마다 일관성이 없이 갈짓자 행보를 거듭하는 입시제도가 한국의 교육을 멍들게 했어요. 엄청난 사교육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부모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집에 있지만 무인도에 있는 아이들처럼, 여러분, 우리 애들이 오늘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아세요? 각종 게임과 스마트 기기가 그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아이돌 그룹들의 그 현란한 동작이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속빈 강정처럼 허상을 쫓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라고는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 때문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마치 모세가 출생할 때의 상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수장시켰던 바로의 유아 살해 전략을 그대로 카피해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세속의 물결 속에 오늘도 수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기의 시대예요. 이때만 여러분, 유아살해 전략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세상의 문화와 향락과 세속의 물결 속에 수장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에 쓴 거예요. 아이들 교육하기 어렵다고요. 그죠? 그들을 키워내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두 손 들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피범함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는 바울 가족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에게, 교사이신 여러분들에게, 중직자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들에게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비범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그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숙명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비범한 아이구나,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거기 생명을 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어가며, 그죠? 갈대상자를 마련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 그 사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바울교회 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모세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의 부모의 최선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와, 이제 여러분은 내용을 다 아시니까 지금 밋밋하게 들으시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모세의 부모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본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아이를, 그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계획대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계획대로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주도 면밀한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누가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치밀하게 끌고 가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람과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 바울교회에 맡겨진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오늘 그냥 우리가 어린이 사랑주의라고 그냥 오늘 한번 지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속에 여러분 ordinary child라고 하는 여러분 그 숙명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이랬을 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이야, 진짜 이거 기가 막히다. 지금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어쩌면 그때 또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필 왜 그때야 또? 그리고 여러분, 이때 갈대숲이 뭐 그냥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일강변에 갈대숲이 얼마나 우겨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갈대상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을 몰고 가는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쓸 때마다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 그냥 흔히 만나는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강단을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모세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이, 눈이 부실 정도로 눈부신 그 비전의 아이들을 왜 내게 맡기셨는지, 왜 우리 바울교회 그 아이들을 맡기셨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 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등장해.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공주가 목욕하는 모세의 공주래,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이 자리에 말이요, 어떻게 히브리 여인이 등장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다 결과를 아시니까 지금 말이 되는 것처럼 굳게 믿고 있지만은 이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또 모세의 엄마를,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취업을 시켜요. 여러분,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기까지 모세의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모세의 부모들의 눈물겨운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정신이 감동이지만,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 때문에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만들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감동이며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이 드라마의 주연은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남깁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이들은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진 이 살벌한 시기에 결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에 아이까지 낳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냈다고 하는 여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왕궁으로 가기까지의 스토리를, 이게 그냥 충동인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모세의 부모의 숙명을, 그죠? 자신들이 낳고 보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오늘 여러분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오늘 2021년 5월 첫 주일 이 어린이 사랑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이들이 no ordinary children, 세상에 없는 비범한 아이들로 오늘 우리의 눈에 비춰지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생명을 걸어가면서, 오늘 사단이 유아살의 전략을 펼치고 아이들을 세상에 수장시키는 이때 아이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저게 유명한 다비드상이죠. 저 민망한 부분까지 다 나오는 저 동상인데, 여러분, 저 조각을 만들 때 미켈란젤로가
그 에피소드인데, 돌덩이를 가지고 다비드상을 만들어낼 때 커다란 대리석에 매달려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와서 묻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렇게 힘들게 그 돌을 쪼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사들에서 내려와서 그 소녀에게 핑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 바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란다.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천사를 깨우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자녀들의 모습을 깨트리고 깨어가면서 그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조각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